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했다.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더니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절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들이 믿는 신이다 라고 추앙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0도 변해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미워하다 못해 돌을 던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 같고 얼마나 간사한죠. 내가 가진 어떤 정보에 따라서, 내가 가진 마음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언제는 신처럼 보였는데 또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저주해야 될, 배척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고 하니 19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참으로 열심입니다. 남의 동네까지 다시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서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의 동네까지 와서 열심으로 이제 방해를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막 칭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론 그 칭송은 잘못된 칭송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얘기를 듣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악한 말을 아마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완전 마음 바뀌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돌로 쳤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했냐? 바울이 죽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정도로 돌을 던졌다. 얼마나 사람이 참 그렇게 잔인할 수 있고 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벌레를 한 마리 잡아도 때로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니세요? 그냥 막 죽이시니까. 좀 작은 벌레를 죽일 때는 막 죽이는데 좀 큰 벌레를 죽일 때는 약간 우리 감정을 이입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짐승을, 벌레는 좀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먹으려고 키우시는 개, 내가 비록 먹이려고 키웠지만 그래도 잡으려고 마음이 조금은 그래도 마음이 아프고, 닭도 먹으려고 키웠지만 막상 또 잡으려고 그러면 좀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그렇게 돌을 쳤다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잔인하고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잔인한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죽기까지 돌을 쳤습니다.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했습니다. 도시 안에 시체를 둘 수 없으니 이 시체를 밖에다 갖다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판단할 때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반듯하게 판단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반듯하게 판단하겠다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남의 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되고 내가 보는 어떤 매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처음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가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느냐, 뭐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루 24시간 또 일주일 7일 동안에, 한 달 30일, 31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시고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얘기를 많이 나누는 어떤 대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이,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의식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향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귀를 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부러라도 말씀을 찾아 듣고 일부러라도 찬양을 부르고 듣고 그 시간을 일부러라도 좀 마련하셔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나타내 주니까 와, 신이다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갑자기 그 한순간에 변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네, 우리한테 나쁜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도시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지, 배척해야지, 돌을 던져서 내쳐야지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악하고 간사한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나도 연약한 인간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이 돼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나를 향해서 와, 당신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멋집니다, 최고입니다 라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나를 치켜세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됐는데 나를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물론 억울한 상황입니다. 난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를 향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막 소문을 퍼뜨리고 악한 말을 하고 그래요. 어떠시겠습니까? 속상하죠. 어떠실까요? 억울하죠. 황당하죠. 같이 때려줄까요? 네가 날 이렇게 욕했으니 나는 너를 더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가 그 상황에 당해보지 않으면 상상할 때는 그걸 가만 놔둬도 가서 뭐 혼내줘야지, 때려줘야지, 복수해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다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상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쪼그라들어서 마음이 다시 이렇게 펴지기가 쉽지가 않게 돼요. 이렇게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하기가 이제 쉽지 않아지죠. 나중에 이제 오해가 풀렸어도 관계가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고 친구로 맞이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이상의 관계가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지금 그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어요. 아니 언제는 나보고 제우스라면서요, 헤르메스라면서요. 그랬던 사람들이 나를 뭐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저 돌을 안 맞아봐서 모르겠는데 무지하게 아프겠죠? 무섭겠죠? 근데 사람을 죽일 정도로 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공포와 그 고통을 이제 바울이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 읽었으니까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죠. 결론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 했냐? 다시 그들에게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그 동네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바울이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아멘. 사람의 심정으로라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이 더러운 동네 내가 떠나야지 예요. 근데 바울은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친구 사귀려고 한 게 아니고 친목 도모하러 간 게 아니고요. 뭐 하러 갔습니까? 복음 전하러 갔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런데 아직 그 미션을 완료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완료하러 다시 그 동네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권면이 중요한 권면이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가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시에 이제 바울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유대 사회나 로마 변방에서 돌로 사람을 친다는 것은 곧 진짜 법정에 가지 않고도 사형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각 심판을 하는 것이죠. 날카롭고 무거운 돌들이 내 몸에 와서 꽝 닿을 때 머리에 맞든지 몸에 맞든지 어디 맞든지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바울은 피투성이가 되고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죽었어요. 아마 정신을 잠깐 잃었나 보죠. 그래서 바울을 성 밖에 내쳤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제 바울을 데리고 나갔던 군중과 또는 바울과 함께했던 그때 루스트라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삥 둘러섰다는 겁니다.
진짜 바울이 죽었나? 이거 어떡하지 하고 바울을, 이제 시체죠. 그들이 생각할 때 시체예요. 바울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장례를 지내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의 눈을 떡 뜨는 것이죠. 살아났어요. 사실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안 죽었던 것이죠.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을 정도까지 보였다는 건 얼마나 상처가 심하고 얼마나 지금 만신창이가 됐다는 거야. 아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너덜너덜해졌겠죠. 뭐 손으로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돌로 쳤으니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피떡이 됐을 거예요. 그런 바울인데 눈을 뜨고 즉각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저 즉각 가진 않았지만 바울이 눈을 뜨고 더베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요, 더베라는 곳에 전도하고 이제 마지막에 쭉 안디옥으로 돌아가잖아요. 거기로 가는 게 지도상으로 보면 더 빠르고 바른 길입니다. 근데 바울은 왔던 길로 역주행해서 다시 올라가요. 어디로 가냐? 자기를 때렸던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간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바울을 배척했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바울이 돌아갔대요. 바울이 계속 이동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거를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이렇게 불러요. 집을 떠나서 그 고향을 떠나서 몇 년씩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앞으로 나아갔거든요. 이 동네 전도하고 제자가 만들어지고 좀 적응이 됐다 싶으면, 이 사람들이 조금 자랐다 싶으면 또 다른 곳에 가고 또 다른 곳에 갔습니다. 때로는 여기서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그냥 이동했어요. 전진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 바울은 다시 전진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후진하고 있어요.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기를 돌로 쳤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곳에서의 전도는 대실패죠. 왜냐면 전도했는데 심지어 병자도 낫게 해줬는데 돌로 사람들이 쳤고 그렇게 배척을 했으니 전도 대실패입니다. 사역에 끝난 것처럼 보여요. 바울은 빨리 이제 치료를 받고 몸을 추스리고 좀 쉬어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배척을 받고 이 정도의 돌팔매질 당했으면 무서워서 다시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동네에 가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 그 눈빛과 그 악을 쓰는 모습들과 이거 상상만 해도 끔찍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가 목숨 바쳐 전하고자 했던,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과 그 복음을 배척했지만, 그러나 얼마간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분명히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이 내쳐진 뒤에 다른 동네로 지금 더베라는 곳으로 갔으니 여기 루스드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숨죽이면서 아마 있었겠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심지어 병자를 고쳐준 그 바울도 저렇게 돌로 쳐 죽였으니 우리도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발설하면 안 되겠다.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겠다. 숨죽여 있을 겁니다. 다시 저 바울 선생님이 우리한테 오실 일은 없겠지?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일은 없겠지? 그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배운 걸 가지고 얼마간의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모여서 아마 예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 보니 그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생겨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때 영영 떠날 줄 알았던, 혹은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몰라요.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그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이 쉽게 감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모습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파도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어르신들이 죽어야지 맨날 이러시잖아요. 여기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살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르신들도 괜히 미안하니까 내가 일찍 죽어야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왜 나는 자꾸 몸이 아픈데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데려가시고. 제가 이 말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러게요 빨리 데려가시지 이러면 또 우리가 섭섭하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젊은데도 저렇게 빨리 가냐, 어떤 사람은 연세가 많은데도 더 오래 사시냐, 이유는 우리가 100%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 인생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삶의 자리가 있고 분명한 자기 기업과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지키고 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야 되고 또 자기 인생마다 하나님이 다 사명을 주셨어요. 내 가정에서의 사명, 또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명, 또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 사명이 있으세요.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너 아직 미션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사명을 다하지 못했는데 그거 다 해야지.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또 아주 특별한 경우에, 바울과 같이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사명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아파도 아프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히 죽어요. 그럼 바울이 특별히 뭐 운동을 많이 했냐, 건강 체질이냐?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매우 괴로워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했어요. 그게 뭐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100%는 몰라요. 근데 자기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육체적으로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안과 문제일 것이다, 간질일 것이다, 모을 것이다 많이 이제 있지만 정확히 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육체의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펄 날아다녀서 막 젊은이 같이 펄펄 힘이 솟아서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가 있고 괴로운데도 그 일을 감당했고, 또 우리가 감당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진짜 내가 체력이 딸리고 아파서.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신기하게 사람들이 올 때 곧 죽을 똥살똥 했던 것 같은데 또 일어나서 몇백 리길을 걸어가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닌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만큼 건강도 지혜도 또 재정도 다 허락해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다시 일어나서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도 사람의 마음과 힘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향해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성한 회복력의 증거다라는 표현을 써요. 신성한 회복력의 증거. 이 복음은 돌 무더기에 묻힌다고 해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돌 무더기를 뚫고 피어나는 생명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디모데,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루스드라에서 내게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이때 사건을 회고할 때, 야 진짜 죽을 뻔했어. 그 사람들 진짜 얼마나 나쁜 놈들인 줄 알아? 이렇게 회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땐 이 사건만 보면 그렇잖아요. 나쁜 놈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죽을 때까지 돌을 칩니까?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은 또 어때요? 사람이 독하기도 하지. 거기를 다시 가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은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근데 바울이 시간이 지나서 자기 그때 당했던 그 일을 아마 바울이 선교회 하면서 이때가 최초로, 이때까지도 뭐 많은 배척이 있었지만 이때는 최초로 내가 정말 복음 전하다 죽을 수 있네를 처음으로 경험한 때였어요. 그때 아마 정신이 바짝 났을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이 보통 이게 아니구나. 목숨 내놔야 되는구나 실제로. 근데 자기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회고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지셨다 라고 그는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상처뿐인 이 돌팔매질로 쌓여진 돌무더기 같은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나는 애썼는데, 나 잘해보려고 했는데 최선을 다했고 또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왜 돌아오는 거는 이런 거지? 결과는 왜 이런 거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실패의 돌을 던지고 절망의 성 밖에 우리를 내던질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손을 잡고 돌 무더기 위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아멘. 주님이 주신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일어난 후에 20절 후반부와 21절 보면 바울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더베예요. 방문했던 도시들 중에서 마지막이 더베입니다. 그럼 이제 안디옥 자기를 파송했던 본 교회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다시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자기가 지나왔던, 자기를 배척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지름길,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벌써 몇 년이 지났거든요. 빨리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싶고 고향 음식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친 세상을 향해서 다시금 역주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자 오늘 본문 22절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기들이 이제 떠나고 나면 이제 이 교회와 교회에 갓 이제 신자가 된 사람들만 남게 되죠. 이 연약한 성도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거친 박해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무너질까봐 그래서 믿음이 파손하고 천국 백성에서 탈락될까봐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또 어떤 환난이 와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굳게 권면하기 위해서 위험을 자초하고 다시 거슬러 간 것입니다. 편안함 대신에 사명을 선택하는 발걸음이죠. 바울이 굉장히 어떤 책임감을 가진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내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뭐 작별 인사고 뭐고 어떤 권면이고 뭐고 못하고 그냥 막 떠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권면하려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역주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린 자꾸만 안전한 곳,
또 편안한 곳, 나를 환영해 주는 곳으로만 가고 싶죠. 누구나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자리로 또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삶의 현장으로 또 거친 유혹과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위험이 있을지라도 영혼들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친 세상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서 이 믿음에 머무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역주행에서 들어간 교회들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중요한 본질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삶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이렇고 저렇고 물론 그런 삶이 우리가 따라오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라고 할 때 나에게 복음 때문에 믿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당연한 거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 평안하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신앙생활이? 내 인생은 평안할 수 있죠. 근데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고 할 때 그러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데 왜 안 힘들고 왜 부딪힘이 없겠습니까? 부딪힘이 없다는 건 내가 편을 확실히 정했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을 향하여서 편을 확실히 정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에 부딪힘이 없어요. 편안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것을 위해서 애쓰다 보면 부딪힘이 있어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부딪힘이 당연히 오게 됩니다. 때로는 실제적인 위협과 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들도 놓여지게 되겠죠. 뭐 가족 중에서 나를 막 극렬히 반대하는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극렬히 반대하는 누가 있다. 막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한다.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겠죠. 막 우리 삶 속에 실제적인 그런 고민들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한 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당연히 있다 전제하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마냥 고난이고 마냥 힘든 것이 아닌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님 미리 승리해 놓으셨으니 그 길 따라오면 우리도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이 믿음에 머무를 수 있도록 바울이 이제 교회마다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를 세웠대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의 교회에 있는 그런 장로는 아니고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 시대는 장로라고 이제 칭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를 치리하고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리더들을 교회마다 이제 세운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라는 게 잘 없었는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들을 세웠어요. 그 리더들이 하는 일은 뭐냐? 지금 맡겨진 자기들이 대표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영혼들을 잘 이끌고 관리하라는 것이죠. 그 영혼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라고 부탁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행동을 합니다.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는 구절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위탁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아주 특별한 상황에 쓰였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은행이나 금고의 개념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거나 이제 집을 비우게 될 때 중요 물품이 있는데 이걸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때 내 어떤 전 재산이나 소중한 보물을 가장 신뢰하는 친구나 이웃이나 누구한테 이거를 맡기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좀 맡아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정식적으로 내가 은행에다 뭔가를 맡기는 것처럼 돈을 맡기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가치를 가진 대상을 절대적인 누구한테 내가 맡긴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위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연약한 성도들의 영혼을 누구에게 지금 위탁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그들의 주께, 즉 하나님께.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표현할 때 이게 표현이 좀 이제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라고 말하면 쉬운데 굳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믿는 그 주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나의 하나님께 위탁한다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위탁한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염려해서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요. 그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끓는 마음으로 이 영혼을 부탁하고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 영혼의 주인, 이 영혼을 진짜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심춘하 원사님 아들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제가 다니엘을 사랑해서 심춘하 원사님한테 원사님 다니엘 밥 좀 잘 챙겨주시고 다니엘 옷 좀 잘 입혀주시고 다니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부탁해요. 이상한 환경이 이제 이상한 일이지 않으세요? 제가 아무리 이분의 아들을 사랑하고 아껴도 누가 더 사랑해요? 제가. 당연히 이 애의 엄마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믿는 그 주께 내가 위탁했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내가 이 영혼이 위태롭고 막 안타깝고 막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막 해요.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애끓는 심정을 가진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지만 이 사람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는 그들의 주께 내가 위탁했다. 그 말인즉슨 이들의 믿음이 또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믿음 가지고 이 사람을 구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3자인 이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고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또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이 할 수 있는 당시의 최선의 선택은 자기들의 지혜나 인간적인 어떤 조직력이나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이끌어갈까 막 이게 아니라 그 성도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그들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즉 영적인 예금을 하듯이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는 것, 위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을 주님께 위탁하는 것이죠. 항상 성도들과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주님은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위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리더십은 때가 되면 지납니다. 당연히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인간의 리더십은 끝나요.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잘 성경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은 성도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니고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의사서 결정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당연히 다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주인이라는 거는 그만큼 거기에 책임을 지고 그만큼 그 교회를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싶으면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싶으면 교회를 위해서 죽으면 돼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죽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려운데 근데 교회를 위해서 죽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또 교회를 밤낮 걱정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성도들을 주님께 위탁했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주님이 다스림과 돌보심 아래에 교회의 최종적인 안전을 맡겨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시고 아멘. 교회의 안전과 모든 책임을 지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도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볼 때 불안과 걱정이 앞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24시간 우리 자녀들을 통제할 수 없고 그들을 돌봐줄 수 없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팔이 거기까지 닿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죠. 언제까지 자녀의 인생을 내가 돌봐줄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 내가 위탁하는 것이죠.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을 주님께 위탁했을 때 그들이 거친 환난 속에서도 머무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은 세상에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거룩한 이 역주행을 마치고 마침내 자신들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온 교회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 보고의 내용이 이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의 보고를 가만히 우리가 보면 뭐라고 보고하냐?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비방했고 욕했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고 가다가 이런 늑대를 만났고 상어를 만났고 자기 영웅담 따위를 늘어놓지 않죠. 막 고생한 얘기, 힘들었던 얘기, 내가 잘했던 얘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막 우러러보고 이렇게 했다, 병자를 낫게 했다 이런 얘기가 1절 없습니다. 대신 뭘 얘기합니까? 대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친 세상으로 우리 역주행하여서 성도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오직 그냥 하나님 얘기만 해요. 실제로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이 떠난 후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주님께 위탁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그들이 지킬 수가 있었고 도리어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더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없는데도요, 바나바가 없는데도요, 나머지 제자들이 전도했던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떠난 뒤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잘 지키고 서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의탁했더니 주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신 것이죠. 바울은 없는데 바나바도 없는데 우리 그럼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께 의탁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때로는 뜻하지 않은 돌무더기, 돌팔매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가 거칠고 험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빼고 때로는 금식하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주님의 신실하신 손에 온전히 위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나보다 더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더 이끌어하시는 우리 주님께 그것을, 그 사람을 위탁하는 것이죠. 맡아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어떤 풍파 속에서도 이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침내 우리 앞에 위대한 문을 활짝,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만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염려와 연약함을 우리가 믿는 주님의 손에 온전히 위탁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보물을 맡으시듯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